욥기 17장 6절에서 16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글씨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다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게 되냐. 다 같이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홀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믿는 것이죠. 그 의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는 것이 결국 우리 믿음의 본질이요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는 인간의 의는 전혀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의와 선 앞에서는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이죠. 정말 만약에 우리의 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도 굳이 고난의 길로 가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본이 되는 신앙생활 이 땅에 계실 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이 신앙생활 본받아라 하셨으면 되셨겠죠. 이 점에 있어서는 욥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열심이,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다면 욥기도 그저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욥의 신앙생활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힘써라가 결론이 될 거예요. 하지만 누가 봐도 참 철저한 신앙생활에 힘썼던 욥을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욥의 고난은요, 욥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신앙이 부족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욥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본문장 1절에도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을 죽음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7절 끝에서는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 욥은 그렇게 자신을 죽음의 존재로 인식하고 그림자와 같은 존재일 뿐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욥 자신을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받게 하셨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뜻인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생소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욥의 기름을 볼 때에 여기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즉 그런 조롱거리의 상황에서의 꺼내주심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치 있고 영광되는 존재가 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닌 하늘에 완성된 영광의 존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되게 하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욥을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굳이
고난으로 인도하셔야만 하는 걸까요? 고통을 겪지 않으면 하늘의 영광 받을 수 없기 때문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 자신에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편한 삶을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 선과 의에 대해서는요, 참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고난의 길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된, 영원한 영광된 존재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의 구원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구원될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 앞에서는 내 공로, 내 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그 앞에 사라질 수밖에 없죠. 설사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 해도 그 또한 그 십자가 의 앞에서는 다 사라질 뿐입니다. 욥도 아마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전에 자신이 행했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되지 못하는 가치 없는 것임을 깨달았을 겁니다. 바로 그 심정으로 7절 끝에서 욥은 자신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다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림자가 성경에서 또 나오는 것이 시편 144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여러분, 원래 그림자는요,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시편 말씀에서도 헛것 같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알게 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렇게 자신이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음을 알게 되면 자기의 공로가 인정받는 것이나 내 성품, 내 행실이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완성된 그 십자가 의의 세계에서는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이고 쓸모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신자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것을 깨달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욥이 11절에서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라고 말하는 것도 이것이야말로 신자로서 자신의 삶이 자기 뜻,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이끌려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죠. 정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나의 날, 나의 인생은 진짜 지나가 버린 것처럼, 그림자처럼 없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소원도 모두 다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희망은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뿐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되는 신자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수월은 분명히 죽음의 세계인데 욥은 지금 이 죽음의 세계를 희망이 있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흙 속에서 쉴 때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간다는 말이 정말 죽음의 세계에 있는 어떤 안식을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욥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죽음의 세계에서는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 없고 또 자기 존재로 인해서 어디서 조롱받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소울이 희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과 함께 이제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면서 우울증 겪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 고통 중에 하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그냥 안 떴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경험 나눴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욥의 이런 고백도 이것은 실제로 죽어야지만 안다기보다는 욥과 같은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을 죽은 자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욥과 같은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세계인 겁니다. 즉 십자가 안에서 나 자신을 죽은 자로 바라봄으로써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존재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라는 것에 나의 진짜 존재와 가치의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로마서 말씀이 진리인 것 같아요. 내가 죄로 인해 죽은 자였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너무 귀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욥처럼 결국 우리의 삶도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이끌려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그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선하심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도 이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로 하루 시작할 때에 나의 뜻, 나의 계획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어제 총회 여선교회 총회를 통해서 여선교회 명칭을 여성회로 바꾸고 내년도 여성의 임원진이 내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머니이시자 또 아내, 무엇보다 기도하는 어머니와 기도하는 아내 역할 잘 감당하시는 우리 여성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에 모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은 시시때때로 내 의를 찾고 내 공로를 인정받고자 사는 존재이지만 항상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도 결국 나로 영원히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의해 옷을 덧입고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순종의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성교회를 여성회로 바꾸시며 기도하는 어머니와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구석구석에서 일하시는 아내로서 불러주신 우리 여성회가 앞으로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새 임원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는 여성이가 되어서 많은 가정과 또 후배 신앙인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여성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시작하는 각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때에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시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